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했던 말씀 중에서도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크게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12절과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 12절 시작하는 단어를 보시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인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즉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그 모습을 자기 비하하신 그 모습과 그 후에 승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신 예수님이시라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6절과 11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선물로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부터 16절까지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함께 행해야 할 것이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불화를 피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7절부터 18절까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꼭 잘 성숙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담은 그의 편지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펼쳐놓고 구원을 이루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구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얼만큼 또 어떻게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고 계신지요? 이러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겠죠. 나는 오늘 얼만큼 구원을 이루어갔을까? 라는 것을, 과거에 나는 어제 또 그제 또 이번 한 달 동안 2024년 이제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얼만큼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었을까라고 함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한 번 더 과연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일까를 한 번 더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구원이란 단어의 뜻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먼저 사전적인 일반 의미는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주는 것, 그러한 일을 사전적인 의미로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좀 더 찾아보니까 기독교적인 개념도 나와 있더군요.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구원이 무엇이냐면 인류를 죽음과 고통과 죄악에서 건져내는 일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의미를 보니까 한 가지 발견하게 된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구원에는 분명한 주체가 있고요. 그리고 구원을 받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구원을 행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구원을 주십니까? 우리를, 우리 인간, 우리 인류, 나를 향해서 그 구원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구원의 대상은 우리 인간, 우리들이라는 것을 이 구원의 뜻, 사전적인 의미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도 같이 생각을 해보아야겠지요.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듣게 되는 내용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늘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듯이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친구들도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라고 하는 이 정말 기본적인 밑바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소화해야 하는 표현이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사전적인 의미를 봤을 때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받는 것이 구원이지, 우리가 감히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처음 보시진 않을 텐데 그동안 구원을 이루라고 한 이 표현을 읽으실 때마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을까라고 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셨을까요? 좀 더 자세히 이제 이 말씀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구원을 이루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이루라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카테르 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형태를 보시면 명령형 현재 시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여서 권면을 하는 것이지요. 명령조로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꼭 이대로 행해야 하는 것을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현재 시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형태, 명령형 현재 시제를 갖고 있는 카테르 가주마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봤더니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그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루라 라고 하는 단어에 연결되어져 있는 헬라어 원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특정한 행동을, 어떠한 행위를 해내서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는 삶, 그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헬라어 원뜻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완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약속받아서 천국 시민권을 얻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가라, 이렇게 이해하고 읽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다른 성경 말씀에도 나오지요. 기름 준비된 자들만이 그 잔치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리니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의 내용들과 그러한 찬양의 가사들과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의 실제 삶으로 가져와서 좀 더 쉬운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을 하면 누군가의 배우자가 됩니까?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을 하면 서로의 배우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결혼만 하면 누군가의 배우자가 될 수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믿음만 가지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이 만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붙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서 한 번 일회성으로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 끝나는 거구나. 이제 어차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이후의 삶은 어찌되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니 이제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비꼬아서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결혼을 하면 배우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배우자라는 신분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좋은 배우자가 되는 것은 조금 다른 일이지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나는 이제 결혼해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었으니, 내가 남편이자 아내가 되었으니 이제 됐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은 배우자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들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 상대 배우자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가 행복해하는지,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그러한 반복이 계속 이어질 때에 조금씩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좋은 배우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관계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모이든 자녀이든 누군가의 선생이든 제자이든 누군가의 친구이든 모든 관계 안에서 똑같이 형성되는 그러한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믿었습니다. 네, 구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그 사건 다 믿습니다. 이러면 좋은 그리스도인 끝입니까?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또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준비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이것으로 끝났다,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남아있는 과제가 있죠.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그러한 뜻인 것도 알겠고요. 노력해야 한다는 거, 네, 너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노력입니까?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지요.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 힌트를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13절 말씀에는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먼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먼저여야 올바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렇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좋은 행동이야, 이렇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또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을 정해버린다면 결국 어떤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람이 보기에 좋은 행동,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에, 내가 이 과정을 지났을 때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과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또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먼저 늘 선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이다라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늘 이것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4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의 중간중간 단어를 제가 이렇게 축약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으로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아멘. 한 번 더, 좀 더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흠없고 순전한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우리로 따지자면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늘 거룩한 모습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늘 예배 생활에도 열심히, 또 기도 생활에도 충실히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끈끈해지고 사랑을 나누면서 그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살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빛의 역할을 나타낼 것이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이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이에요.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17절 18절에는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무슨 단어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 붙이면 함께 기뻐하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고 있으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가자제일 공동체 여러분들이여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요.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기 위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유지하는 것. 왜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이 또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라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또 남게 되지요. 여전히 또 반복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잘 드리고 올바른 기도 생활을 잘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쉬워 보이지만 정말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기도 생활을 잘 지켜 행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잘 알고 계시죠.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활동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주고받는 영적인 대화, 그것이 기도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람끼리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서로 주고받는 대화,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기본 중에 기본이지요. 대화가 단절된 사람들끼리 어떻게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그 영적인 활동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깨달은 점이 한 가지 떠올랐습니다. 기억이 다들 나실 겁니다.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마 코로나가 막 처음에 터졌을 때 한국 교회가 제 기억에 약간 한 가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우리들끼리 한 가지 감사했던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한 IT 강국이라는 점이 굉장히 감사한 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IT 강국,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하고 이렇게 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나라는 코로나가 터지고 현장 예배가 완전히 멈췄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못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각 교회에서도 이렇게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장비들도 있고 기술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한국 교회의 교인이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깨닫게 된 것이 있죠.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과 우리 몸이 떨어진 상태로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예배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도, 또 하나님 그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어떻게 됐습니까? 흔들릴 때도 있고 나태해질 때도 있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온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던 그런 경험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 속담과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대화,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점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부분인 1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다시 주제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조명하고 싶은 부분은 구원을 이루라라고 한 바로 앞에 있는 표현들인데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종함으로, 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서는
조금 무섭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구나, 두려운 일이구나, 떨리는 일이구나.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복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혹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이 말씀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뜻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복종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를 먼저 보겠습니다. 복종하다, 헬라어 단어로는 휘파쿠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누군가에 복종하다라는 뜻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청종하다, 귀담아 듣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이 번역돼서 지금 우리가 한글로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 문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복종한다라는 것은,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억지로 스스로 채찍질을 해가면서 이 십자가를 내가 억지로 이를 악물고 내가 해내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서 배워서 알고 믿고 있다면, 내가 아는 만큼 들은 만큼 스스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헬라어 원뜻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본받아야 하는 표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저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우리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이해하면 참 좋은 이해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 사건, 그 현장 가운데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느끼셨고, 똑같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형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감히 예상컨대 두렵고 떨리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잔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셨을 때에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이루는 일은 그렇게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고, 떨리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서울 수도 있고요, 때로는 슬플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쯤은 우리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불편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라 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혹시 평소에 나 자신의 생활 태도를 봤을 때, 내가 내 가족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내가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때로는 우리 가져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갔던 그 모습 속에서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은 없었을까?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자, 구원을 참 잘 이루어가고 있구나 라고 칭찬받을 만하게 내가 날마다 살았을까? 한번 그렇게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점검하고 점검하는 매일매일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체이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구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아멘.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나태한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을 먼저 꺼내고 나의 의견을 먼저 꺼내고 나의 것을 고집했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루하루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 생활에, 기도 생활에 힘쓰는 것까지 도와주시고 더욱더 사랑의, 믿음의 복된 신앙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가자제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매너리즘에 빠지고 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는 늘 그렇게 나약한 존재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